오늘은 이제 선정, 마음의 자유에 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네 가지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것을 심수념, 하나는 이제 니미따 출현, 그리고 그 니미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삔내야 기쁨의 물을 희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속시켜야 여러분들이 심해탈, 마음이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무아적인 아는 놈이 나타나서 계속적 그 어떤 물들지 않는 이 마음 상태 체험, 이것을 이제 오늘 총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 이제 강의는 제가 선정 들어가기 전까지 11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12단계째가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이제 또 적어 보겠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는 현재 김호흡부터 본다. 그 다음에 짧은 호흡 명상한다. 자, 이 말은 뭐냐? 긴 호흡, 짧은 호흡 단계를 처음 초보자일 경우 또는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보다가 그냥 이게 긴 호흡, 짧은 호흡 그냥 이제 알아지면은 그냥 그대로 호흡만 아는 것이 지금 호흡 명상의 요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긴 호흡, 짧은 호흡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호흡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호흡을 어떤 자기 방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느낌으로 아는 사람, 감각으로 아는 사람,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은 긴 호흡, 짧은 호흡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 짧은 호흡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 호흡을 볼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말은 긴 호흡, 짧은 호흡, 즉 호흡을 알지도 못하는데 전체 호흡을 봐봐야 여러분들은 절대 호흡 명상이 진척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자, 또 능력 밖의 일은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련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애들이 걸음마 이전에 기지 않습니까? 기고 난 다음에 어린애들이 이제 섭니다. 서고 난 다음에 걷습니다. 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으면 뛴단 말입니다. 이게 뛸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뛰려고 하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된다.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이 감미로운 호흡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쁜 호흡, 그 다음에 황홀한 호흡, 이것을 더가기 이전에 여기서 이제 고요한 호흡 하기가 이제 됩니다. 이게 뭐냐? 전체 호흡을 보다가 이제 보면은 이 호흡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 보는 행하는 놈, 두어,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은 행하는 거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아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은 마음의 이미지고 아는 것은 마음의 작동입니다. 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은 행하는 쪽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의지는, 이 자유의지는 내하고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요한 호흡이라는 것은 전체 호흡을 보다가 좀 더 한 단계 높게 나아가기 위해서 호흡을 고요히 깔아앉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호흡을 내가 그냥 고요히 하리라 숨을 가늘게 쉬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전체 호흡을 본 사람만이 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수행을 또는 단전 호흡이든지 심지어 또 요가에서도 호흡을 길게 만들고 고요히 하게 행하는 의지가 들었지 않습니까? 아는 마음, 아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어, 노어, 행하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고요한 호흡을 보고 나면은 이제 호흡 자체가 기쁜 호흡을 경험한다. 이건 이제 경험입니다. 경험,
하기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호흡 경험. 자, 기쁜 함과 행복함은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호흡의 4단계째에 제가 5단계를 설명할 때 4단계에 여기다가 감미로운 호흡이라고 넣었습니다. 간결한 시기 놓고 이제 거기 전체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저는 또 이제 마음 관찰 그 다음에 이어져서 호흡 관찰이라는 처음 5년 전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인데 우리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파사나로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면은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고요됩니다.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내 어떤 지각 활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내 마음의 산매로 더 가지 못한다면은 아직까지 그것은 내 머리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몸으로 알은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뜨는 마음, 허덕이는 마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차분해집니다. 그것이 택법각지거든요. 올바른 법에 선정을 해서 정해진 방법에서 내가 수행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평온하다. 이것을 이제 삼매 이렇게 됩니다. 집중이라는 의미는 이제 삼매를 집중이라는 의미를 자꾸 올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삼매, 심일경 상태에 고요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평온이 있어야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관찰을 이제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세 번째 전체 호흡 보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감미로운 호흡이 바로 이제 4가지가 포함되는데, 기쁜 호흡, 행복한 호흡이 실제 이제 감미로운 호흡의 2가지다. 예, 고요한 호흡은 전체 호흡 보기에 이제 2가지인데, 이 고요한 호흡은 이제 저절로 고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호흡 보다가 바로 기쁜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호흡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호흡을 미세해지지 않을 때는 고요하게 깔아앉히는 이제 수행을 한다. 어떻게? 고요, 은음만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 강행기 이제 슬피 떠오르죠. 예, 각상스님은 고요 했느냐? 아니다. 솜사탕. 마음이라는 것은 미시하기 때문에 터칭하는 대로 됩니다. 이 단계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아주 순화시킬 수 있는 언어를 쓴다. 이게 이제 고요한 호흡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쁜 호흡과 행복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감이 사라진 마음 호흡 경험을 합니다. 체험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 황홀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두 개가 딱 원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수들이 보고 난 다음에 네 마음 상태가 요래 수수념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경험만 하면 나도 그렇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오감이 사라진 호흡이라는 뭐냐? 예, 나라고 여기고 있던 내 지각활동. 자, 이 지각활동은 인식의 능력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이 촉감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인식화가 됩니다. 그런데 인식할 수 있는 지각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다리도 안 아프다. 소리도 안 들린다. 거의 이제 여러분들은 준삼매 수준에 더 간 겁니다. 굉장한 수준입니다. 위에 고수가 볼 때는 아직 하자는 단계지만 여러분이 2단계만 들어도 언제든지 앉고 싶고 1시간, 2시간 앉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때 소리가 안 들렸다. 내가 몸에 감각이 없네. 이런 것이 완전하게 5가지의 감각 기능이 사라진 것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사라진 것이 마음 호흡입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의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의 의식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경험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오감이 사라진 마음 경험. 이 말은 뭐냐? 그 위에 단계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 사라졌다. 때때로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미세한 소리가 들리게 하다가 내가 몸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소리가
사라져지고 몸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안에서 내적 소상임이 또 피어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든지 다 사라지고 마음으로 아는 놈만 요래 있는 거. 자,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니미따 출현을 합니다. 니미따라는 거는 경전에서는 마음 좀 복잡합니다. 마음 형성의 체험. 삼매는 니미따가 정명이다. 왜냐?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꿈도 마음의 표상, 투영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고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다. 미래 예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니미따가 일어났을 때 체험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뭐 니미따가 나타났는데 어째해. 또 니미따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큰 높은 것을 향해 갈 때는 니미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니미따가 쓸모있는 니미따, 쓸모없는 니미따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쓸모없는 니미따는 여러분들이 유용하지 않는 니미따는 뭐냐? 갑자기 막 그냥 호랑이가 나타났다. 예. 또는 간시험보살, 지장보살, 부처님이 나타났다. 예. 또는 이제 도솔청 같이 우리 이미지화로 그린 것이 그 눈앞에서 막 펼쳐졌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너무 신기합니다.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음악만 들어도 좋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 시각이 이제 몰입을 하면 엔돌핀이 생깁니다. 좋기 때문에 그걸 딱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눈앞에 내가 겉으로 그리던 현상이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도 세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예, 그 자연적인 각 나라의 자연적인 거, 그다음에 건축, 그 어떤 문화 예술을 보면서 이 탐방하면서 기분 좋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예. 그런데 그것이 보십시오. 앉아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때는 한 5배, 2배에서 10배 정도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본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너무 빛나고요. 그 다음에 현실하고 구분도 안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그냥 다 펼쳐집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니미따, 이제 빛내기. 이것은, 마음이니까 심. 선열위식 하듯이 마음에 빛내기는 기쁨을 물준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계속 이렇게 이제 정장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만 있으면은 자연, 경관, 부처님이 나타났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내가 그토록 그리던 어떤 현상이 있으면 거기서 들어있으면은 그 다음 걸 나아가지 못한다의 의미로 그것을 내려놓고 또 화두를 들어라 또는 뭐뭐를 해라고 했을 때는 성립이 되지만은 그건 뭐서 망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이거 벌써 보시오. 완전히 내가 사라진 경지까지 화두를 들겠습니까? 연부를 하겠습니까? 그건 뭐냐? 시간이 적어도 2시간, 6시간을 그냥 갑니다. 내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몰입이 돼가 너무 기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지 와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모서 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수행의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니미따가 출현했다. 출현해서는 그냥 그때에는 그런 것은 무시하고, 호흡으로만 되돌아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빛이 일어납니다. 황호의 빛이 나타납니다.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또 그 다음에 반짝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니미따, 이 빛내기를 개정화, 즉, 여러분들은 5개를 수지를 해야 됩니다. 도덕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이전의 문제는 과거생에 도둑놈 아닌 놈 없고 사기꾼 아닌 놈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옥황상제 안 지낸 사람 없습니다. 불교의 윤회론에 의하면은 다 대통령도 됐고 왕비도 됐고 황제도 됐고 돌고 돌면서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상황에 맞아서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 받았습니다. 숙명론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꿔집니다. 경전의 거래만 돼 있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험 한 분을 들으면서 이제
그 체험한 분이 나는 그렇게끔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고 체험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1000을 체험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를 하든 2개 하든 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뭐 경전에 놓았다고 한 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나왔다. 미시믹하고 믿으라 하는 거고 불교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틀리고 이것만 맞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건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념처 가가지고. 그래서 니미타 빛내기는 이제 개 정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초점. 지난번 걸 한 번 더 이제 미약한 걸 포함합니다. 자, 빛이 일어났다. 뭐 호흡을 자꾸 보면서 이제 이것이 근거리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호흡을 보면서도 빛이 저기서 이렇게 아련아련하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이제 탁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마음 세계에서는요, 이 아는 놈은 살짝만 하면은 그냥 탁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또 중심이 잡힙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2초도 보이고 5초도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서 빛난다고 판단되는 거 저절로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지. 그냥 한 찰나에 저기가 제일 좋네.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댕깁니다. 이 마음이 딱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초점을 갖다 댑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더 빛이 밝아집니다. 형상이 둥근 보름달이 되든지 아니면 내 온몸을 감싸면서 뭐 빛 속에 내가 들어있든지 이것을 더 황홀경 지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선정의 핵심은 지복입니다. 설명할 때 지복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니미타에다가 이제 미소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빛내기라. 이게 이제 평소에 훈련된 사람이 이래 나옵니다. 지금 거기 가서는 아무리 해봐야 이 경지 못 가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베풀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딱 오면은 무의식 중에서 이제 다 이런 무의식 중에서 만드는 마음이 아니고 님이 다 좋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빛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 어디서 듣 계십니까? 예? 자, 그래 되면은 11번째, 님 있다가 이제 지속됩니다. 지속된다 이 말은 내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빛 속에서 그냥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안 됐다. 안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탔다. 또는 이제 다른 분이 운전을 대신했다. 그럼 각 습성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아. 뛰어. 왼쪽으로 가. 어느 쪽으로 가. 좀 천천히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운전수 그냥 막 그냥 해라. 이거 막 그냥 승객 바깥 뺏깁니다. 그리고 또 부부끼리도 운전을 하다가도 뭐 들은 이야기 있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이래라 저래라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차를 고속도로 딱 가다가 우측에 딱 해놓고 잘 있어 하고 가뿐답니다. 그와 같이 니미타는 내와 한 몸이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일어나면은 반가워 너 알아서 해? 이렇게끔 하면은 저절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니미타가 출연했다. 한번 출연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 알아서 해. 오지 않는데 무슨 네 알아서 해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참 다가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푹 뛴다. 자, 여기서 선정이라는 경지를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일을 하다가 바로 니미타가 일어나면서 니미타가 대폭발로 이렇게 그 속에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내가 딱 들어가 버렸어. 어머나 내가 몇 시간 지났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나. 이건 뭐야. 이렇게 되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한 찰나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경험이 일어나기 전에는 7년, 8년, 10년, 수년이 걸렸죠. 초기 불교만 1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그걸 오래 해야 돼. 이렇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스승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어쩌단 말이고 이게. 그 다음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 내가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만 이렇게 이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했다가서 나 다 배워서 해놓고 난 다음에 지 기억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외우고 다 외워도요, 내 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또 큰 스님들을 찾아뵈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총괄적 좀 정리가 됐죠. 이런 거는 이제 막 경전에서는 오감이 사라진 마음호흡 경험 완전히 이 설명을 이렇게 못 합니다. 그냥 이제 고요한 호흡 보기 해서 막 이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거구나를 이제 저는 체험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금방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자, 선정 이것은 심해탈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마음의 자유. 자, 왜 마음이 자유? 나는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대상과 경계에 끌리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상, 어느 목적, 그것이 부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되는 거, 이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내 안쪽에서 그냥 아는 거 하나 있는 거. 오감이 기능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그 아무리 걸 즐기더라도 그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행복의 세계를 맛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속 끝은 다 일시적이고 당시 중독화 시기구나를 그때서 합니다. 중독돼 있는 자는 중독인 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5가지의 오용락을 추구하는 걸 우리는 목에 감고 나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우리는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진리는 어떻다, 다 만들어진 어떤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사현정이라 하죠. 삿된 견해를. 그것을 선정을 얻은 자만이, 내 마음이 자유라는 걸 아는 자만이 지금 이렇게 언어를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음의 형성이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냐 따라서 이제 니미타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심 안으로. 그 마음이 이제 찬란하게 어떻게 빛나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오로지 이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 거, 지난번 시간 때 두어 노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하는 자가 없이 그만 아는 자만 순수하게 있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루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개청정, 자, 대성불교의 기치점 6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이루려면은 선정바라밀을 이루어야 된다. 요거. 선정바람을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진해야 된다. 정진을 하려면 좀 참을 수 있는 지계가 있어야 된다. 인용을 하려면은 여러분 도덕적 받침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 받침을 입고 기본을 두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뒷담화도 안 받고 어디 가서 그래도 수행에 장애가 없이 하려면 항상 베풀어라. 그래서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단계를 거치서는 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절에 가서도 그냥 니 다 해. 나는 그냥 앉아만 있겠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신이 어떻게 해서 그 도량을 나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중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항상 남한테 배려하고 그 다음에 콩 하나짜리도 나눠 먹고 그리고 우리 집에 이래 먹는데 나눠 먹자. 이렇게 따뜻한 말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덕을 지킬 수 있지. 맨날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은 뻔히 그만 도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부터 충실해야 되지. 그냥 내가 앉아서 수행만 해야 되지. 이거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불교만이 선정을 발견했고 부처님께서 그리고 불교만이 선정에 제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들어가지 개를 벗어나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가령이 이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쓰나미가 왔을 때요. 그때에 이제 그 사냥을 배운 아들이 있답니다. 그게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 이제 애가 이제 사냥 기술도 배우기 전에 막 사냥이 하고 싶어서 지 혼자서 이제 그냥 아버지 몰래 디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활을 딱 차고 이제 갔는데 멧돼지 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도 어린 멧돼지를 보니까 기분 좋아갖고 딱 화살내가 딱 하는데 멧돼지가 늪에 빠져버린 거야.
늪에 빠져가지고 살라고 발부둥발둥 지금 못하니까 자꾸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린 소녀가 이거 더 잘 됐다 해갖고 딱 했는데 눈이 마주치면서 근데 멧돼지가 이제 내를 구해주러 오구나 하면서 이러면 기뻐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이지는 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있다가 쏴야 되는데 하면서 멧돼지가 웃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멧돼지는 겁도 안 내고 또 이랬어요. 그래갖고 안 하고 멧돼지를 구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가 샤 소리가 내. 그래서 또 뒤로 보니까 막 산만한 집보다 더 큰 산만한 쓰나미가 오가지고 마을에 싹 다 죽어보고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거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실제적으로. 예. 이게 뭐냐? 자, 내가 어린 멧돼지를 구하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쓰나미를 피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봐라, 이 좋은 마음은 다른 사람은 다 쓰나미가 다 죽는데 혼자 안 삽니까? 꼭 공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예.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뿌린 것은 무조건 이 생에 태어나든 다음 생에 태어나든 무조건 만납니다. 그것을 직접적 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보, 줄여서 인과법. 내가 뿌리난 것은 그 어느 때를 만난다. 조건이 되면은 이 생이 조건이 될지 다음 생이 조건이 될지. 빛은 빨리 갚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갚는 게 좋습니까? 옳지.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돼. 예.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개정화가 있을 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시 바람일 제일 기본이 안 됐는데 뭘 도를 이루어. 그래서 머리로 알아낸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끔 됐고 이렇게끔 될 때는 마음이 바뀝니다. 더 자비롭게만 바뀝니다. 왜냐? 행하는 자가 없어. 그래 이미 수행 전에 너 알아서 해. 미소 다 보냈는데 현실 세워갖고 이렇다 저렇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수행 속에서 그래 나왔기 때문에 그래 당신 알아서 하시오. 예, 그대 알아서 하시오. 내물 것도 조금 남겨놓고 알아서 하시오. 하든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다. 머리로서 이야기하고 글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남의 걸 옮긴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오늘은 선정에 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자, 이왕 넘기면 이제 선정 다음에는 조견, 무상. 자, 이것은 원래 저는 이제 무상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야심경에 조견, 오늘 조견하면은 개공, 텅 비운 줄을 안다. 텅 비운 줄만 알면은 나라고 여기고 있는 놈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생각, 인식, 의지는 없다라는 걸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 벗어난다. 도일체고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언어를 씁니다. 조견 무상을 선정을 얻고 나서 하지. 선정 얻기 전에 내 아무리 조견 무상을 하고 머리로 알고 책으로 보고 해도 중생심, 내 입장에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는 거는 이 인식은 기억화시키기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몸으로 한번 아는 거는요, 불교하고 관계없이 인생 살다가 당혹한 것을 내가 한번 닥치고 보면은 두 번 다시 이제 그래 안으리라 하고 딱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알아질 때 내 것이지 머리로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견 무상하라. 이제 그 반야심경 나오듯이 그렇게 되면은 선정을 얻고 하는 겁니다. 선정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연부를 하든 화두를 들든 호흡을 하든 내가 그래도 1시간을 앉았다 10분을 앉았다 앉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푸드득 털지 말고 마무리. 그래 인생사를 물어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각 분야에 내 걸 물어봅니다. 내 고민거리 그냥 튀어나옵니다. 또는 이제 진리의 법을 물을 때는 지금 화두를 받은 분이 있으면 화두를 묻고 그때 묻는 거예요. 또 화두법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끔 부스님께서는 무상을 물으라. 무상을 물으면은 이거는 무아를 알게 됩니다. 무아는 대념체경. 저는 안반수의경을 바탕을 둔 호흡 관찰 16단계의 법수념. 법수념은 지금 바로 조견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 4개를 이야기하고 대념체의 법념체는 개온처각제 이렇게 설명드렸죠. 법의 대상, 마음의 대상이 아니고 법의 대상. 법의 대상을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행을 나가기 때문에
5가지 장애가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여기 있는 오온이 뭔지,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작동하는 12천은 뭔지, 그리고 난 다음에 8정도를 이루려면 7가지 깨달음에서 칠각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성제가 바로 법의 대상이다. 그래서 호흡의 법 수념하고 대념적인 법 수념은 다르다는 걸 초기부터 설명했죠. 예, 기억 안 나면은 방송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더 조심히. 그와 같이 이제 그 대념처는 무조건하고 무아를 철견해라, 무아를 통찰해라, 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견, 말은 하는데 수행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근데 나는 얼마나 내려놨는가, 얼마나 탐욕적인가, 탐착적인 것을 내가 지금 가래하는 마음을 내려놨나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깨쳤다, 화두를 깨쳤다. 그런데 행동이 안 되면 그건 뭐야 할 끼고, 그죠? 뭐든지 초연한 것이 얼마만큼 됐지 물어보면은 내 공부 경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수단과 올라갈 수 있고 사단과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경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자동으로 되는데 또 이 2가지를 물어보다가 그 공부가 더 나았을 때는 또 이제 조견, 소멸. 과연 내가 각종 모든 것을 탐진치를 얼마나 소멸시켰나. 그럼 불안가도 되고 사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자기 공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행동의 기본 바탕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단계에 있어서 조견, 자, 외우기 좋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자, 이 사자라는 것은 칠각지, 8정도를 이룰 때 칠각지가 이루려면은 사는 좋다 싫다를 내려놓는 겁니다. 좋다 싫다는 뭐냐? 이제는 선업도 문제가 됩니다. 선업도 정을 만들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걸 만듭니다. 악업은 당연할 것 없이 과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라한 경지 가면은 황희정성 수준으로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랬어? 그랬네? 그렇구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비만 발동을 하는데 통제하고 모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의미의 사자입니다. 좋다 싫다 아상을 여의는 거, 인상을 여의는 거, 이걸 이제 사자를 해야 됩니다. 칠각지가 사각지를 이루야 8정도의 이제 이 정점을 증명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막 그렇다라고 하면 안 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사스님은 이렇게 말씀해갖고 부합이 되면 맞고, 아니면은 기본 바탕을 두고 이야기해서 더 뛰어난 논리적 체험으로 또 다양하게 들어있네고. 그런데 앞에 거를 무시하고 이게 나왔다 하면은 괴계돌이라는 것은 앞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바탕을 두고 책 속의 것만 아닌 내 진정한 체험,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더 빨리 수행이 되고 진보되고 쉽고 간단하다. 이 의미가 이제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제 떠났다. 이 말은 좋다 싫다를 완전하게 벗어났다. 이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완전한 방하착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기 때문에 오로지 상대만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개내가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공장하고 이 몸을 바치듯이 그냥 일단 중생계에게 내가 주위에 아는 쪽만, 그 사람만 위하는 것만 있단 말입니다. 네가 옳다, 네가 걸러다가 없이 그랬어? 그렇구나. 맞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상이지 선정을 벗어나서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내 마음이 혼탁하고 힘들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무슨 그 앞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이 피곤하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자는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깊이 그냥 그 한 대상에만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편안하면은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재료가 없어도 거기서 맛깔지게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음식 하다가도 아무 때나 해가지고 이 뭔 맛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저절로 안착되고 쉬어진 만큼 다음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선정 이전 이런 단계라도요, 여러분들이 통찰이 일어납니다. 자, 맑아지고 깨끗했기 때문에 한 대상을 오랫동안 숙고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자, 내가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끼고 봐야 되지. 안경 안 끼고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보입니다. 근데 안경 닦았더니 뭐 확 보인다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선정은 강력한 알아차림, 명확하게 오랫동안 그것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분석, 고찰, 사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방에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들은 분은. 자, 사유해서 들어가서 하는 걸 아누파사나, 내관, 수관. 그런데 그냥 바로 삼매 힘으로 통찰이 팍 일어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통찰행위예요. 그냥 바로 탁 튀어나와 버립니다. 내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그대로 탁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하고 뭐 짜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몸으로 아하. 그 이전에 여러 큰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한테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법과 가르침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선정 또는 삼매를 얻기 전에 물음은 중생심 내 입장의 물음이고, 그 다음에 선정 또는 니미타 삼매를 얻었을 때에 나오고 난 다음에 통찰이 일어나던 거기서 물은 것은 진정한 바로 무상, 그 다음에 이탐, 소멸, 사리, 완전히 내려놓음에 대해서 물어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깨침의 세 가지 특징, 재행무상, 일체행고, 재범무화,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상호적 의지관계로 일어나구나. 인연, 그리고 나의 생사 문제는 12인연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끔 더가지 무조건 하고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삼매가 배양됐을 때 깊고 더 맑고 맑아졌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온 계공을 알지, 무턱대고 삼매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아시고요. 니미타에 관해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빨리어 인재로 한다면은 니, 미 이런데, 그러면 이제 T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센 발음으로 이제 이제 센 발음을 씁니다. 그러면 이 타자는 따가 되는데 이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정확한 발음은 니미따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삔니미따가 있다. 보통 70~80%는 삐처로 드러납니다. 형상으로. 자, 니미따의 정명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나? 그러나 저절로 쑥 빠집니다. 세상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서 이렇게 감동을 주나? 감동 없으면 니미따가 아니다 말입니다. 내를 황홀 이제 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존에, 어느 존에 딱 들어가면은요, 힘 안 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예. 그것을 이제 보통 빛으로 이루어지는데 70~80%인데 거기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니미따가 있습니다. 자, 이 삔니미따, 이것은 자, 나라고 여기고 있는 놈은 오온이다. 항상 불교 기본 수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이 오온은 색, 수상행식.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육根이라고 한다. 6가지 뿌리로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몸뚱이를 기본으로 두고 난 다음에 작동해야 되니까요. 예. 눈, 귀, 코. 신은 이제 몸뚱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의식이 있다. 자, 그러면은 눈으로 시각이라죠. 시각은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형상을 니미따라. 힘 안으로 봤기 때문에 눈으로 형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표상이지만은 마음이 맑아진 만큼 직접 본 겁니다. 마음이. 자, 여러분들이요, 어느 절에서든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나오고 나서 딱 보면은 엄청나게요, 사물이 맑게 빛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법문을 듣고 내가 기도 끝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법당이 막 바자바자 빛나기도 하고. 그러면 법당이 뭐 갑자기 빛나고 막 갑자기 어두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끔 맑아지면 그렇게 투영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니미따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시각으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로는 청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리가 있어야 이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소리라도 이렇게 감동 있나? 뭐야? 하고 나를 황홀경에 몰아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갔다. 그럼 그건 뭐야? 이게 리미터단 말입니다. 빛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이제 신도분들에게 이제 노보살님들, 스님 소리가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동이 있어서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 감동 아니겠습니까? 리미터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또 자, 빛으로 일어났던 소리로 일어났던 그것을 그 다음에 선정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도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사가 있고 도반이 있고 도량인 듯 삼도를 갖추는 삼합을 가야 여러분들이 일치월창 그 높은 곳을 향한 열반세계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미진합니다. 세간은 항상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도사가 빠지고 도반 좋고 도량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도사를 기본 바탕 두고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선지식이 없으면 깨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체험 없는 이야기는 그럴 것이다의 이야기만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져.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바꿔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는 후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그 오감이 사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냄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전단향 냄새 한번 맡아본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반 향하고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침향을 또 맡아나면은 기호가 다를지언정 뭐 이렇게 냄새가 좋아. 모든 것은 실증이 납니다. 이렇게 좀 냄새도 자꾸 맡아보면 좀 니리향기, 침향은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행하면서 제가 좀 개코입니다. 냄새를 잘 맡아. 멀리서도 압니다. 요즘은 냄새 못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좀 코맹맹이가 때가 냄새가 안 나. 냄새 안 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 막 가는 데마다 또. 차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이야. 자,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음악을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음악회도 가고 뭐 오케스트라나 기타 있으면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또 시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도 보고 뭐 자연강산도 가듯이 그러고 난 다음에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 향 문화가 있습니다. 뭐 침향만 가고 또 고급 문화를 하는 분들.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요 그렇게 똑같이 빛 소리 듣듯이 자 좋은 음악 들으면 몸에서 우리가 그냥 이제 오감이 발달해가지고 감흥이 안 졌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고 냄새 똑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 이런 향이 천상의 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잠브람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도 생각 못했고요. 그러니까 도사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막 즐겼죠. 막 그렇게 자 즐겼다 이 말은요. 그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정화가 되고 충전이 됐다 이 뜻입니다. 충전되니까 그냥 확 힘이 나고 막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지혜력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온 감동을 주는 거 선정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끔 했을 때 이걸 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부는 소리를 듣고 스님 몇 시간 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쉬운 사람은 은하 대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삶을 팍팍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청각의 소리는 이제 소리 니미따는 문제 같습니다. 근데 소리 니미따 간세음보살 아미타불 연분을 하면서 저기 이제 어떤 존 런너스 하이에 들어가듯이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분이 아마 연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연분에는 그래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향과 빛은 제가 그렇게 무아지경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니미따는 세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하십시오. 여기서 감동이 없으면 니미따가 아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러면은 왜 그러면 스님 이 의식은 기본 바탕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인지 지각하는 거니까 오감은 사라지고 여섯 번째 의식만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사라졌지만은 여기에서 행복의 충족을 몸에 다 젖어들게 만듭니다. 온 몸에. 그래서 이제 얼굴들이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선정편에 달아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맛, 미각. 앉아서 도 닦으면서, 도 닦는 놈이 안 맞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고요한 경지인데 모든 내 몸의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의식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맛이 들어가고 맛있다? 맛있다?
산미 아니잖아요. 맛있다 했기 때문에. 아, 좋다만 있는데 그건 먼저 모르지 또 뭐 그 있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뭐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는 또 않아 또.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바탕을 두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삐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삐지 음수도 감동의 깊음이 얼마만큼 내 온몸에 젖어드느냐 따라서 뒤바뀌지기도 합니다. 예, 건져 맞으십니다.